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번뇌라는 말인데요. 이제 이런 번뇌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되면 이 번뇌는 이제 우리 마음에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수행을 하면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제 그런 번뇌를 보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보면 또 이제 번뇌를 번뇌 즉 보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번뇌 자체가 보리라는 건 이제 깨달음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이 곧 보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이제 외형적으로 들으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번뇌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좀 더 사람들이 뭐랄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 즉 보리다 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뭐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런 번뇌라고 하는 것이 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번뇌가 번뇌 즉 보리다 이 말이 맞는가, 그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걸 한번 좀 고려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번뇌가 이제 지혜가 되기 위해서, 번뇌가 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번뇌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경전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뭐 꼭 이건 불교 아니라도 세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번뇌라는 용어는 원래는 이제 흘러나오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 상태, 좀 부정적인 해로운 마음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번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번뇌는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을 보통 번뇌라고 합니다. 경전에 보면 이 번뇌라는 건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감각적 욕망의 번뇌, 그리고 존재에 대한 욕망, 그리고 어리석음, 무명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하고 존재에 대한 욕망, 이 두 가지는 가래 또는 집착에 해당하고 탐욕에 해당하고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음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중생들을 윤회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번뇌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또 아비담마나 주석서에서는 사경까지 집어넣어서 번뇌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의미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번뇌는 그냥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욕망, 무명. 그리고 이제 보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깨달음의 지혜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제 생기는 그 지혜. 그래서 이 번뇌하고 보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이제 하나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 상태고, 보리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완전히 괴로움이 소멸하게 만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곧 번뇌가 보리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의 의미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됩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마음 상태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면은 사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다 조건에서 발생을 했고,
또 그것 자체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번뇌도 사실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지혜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차별이 없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번뇌나 벌이나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번뇌와 벌이가 본질적으로는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이건 실체도 없고 무하다, 공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약간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측면만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번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해로움, 번뇌는 일어날 때 분명히 그런 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한번 일어나면은 그 마음에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번뇌가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실제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건 이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일반 범부들,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면 일단 괴롭거든요. 번뇌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또 그것이 다음에 이제 분명히 어떤 이 해로운 마음이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마음의 현상을 이야기할 땐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공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가 없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해로운 작용이 있다는 측면, 해로운 역할을 한다는 측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불교에 이제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 공이라는 데 너무 치우치면 우리가 보통 악치공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공이니까 다 뭐 의미가 없다, 또는 다 공이기 때문에 다 차별이 없다. 이 공의 자리에서 보면은 뭐 번뇌나 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다 뭐 뭘 해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일어나는, 이제 이것이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아이고 실체가 없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작용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작용마저도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수행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죠. 수행 자체가 안 되고, 또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런 번뇌는 번뇌고, 또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번뇌거든요. 번뇌고 이것이 실체가 없다 해도 그런 해로운 작용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작용.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공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벼이 여기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은 되게 멋있는 말일지 몰라도 실제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번뇌는 과거에 내가 행했던 어떤 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고, 현재 또 여러분이 일으킨 이 번뇌는 미래에 번뇌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이게 다 뭐 번뇌나 지혜나 다 같은 것이고 차별이 없다, 이런 식의 그 말들에 너무 빠져버리면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이제 번뇌가 버려져서 번뇌로부터 이제 벗어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이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사실 뭐 번뇌나 볼이나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번뇌가 다 사라진 사람한테 뭐 번뇌니 볼이니 이런 말 자체도 의미도 없고,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중간에 있는 그런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번뇌와 지혜, 보리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번뇌를 이렇게
번뇌를 극복함으로써,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이제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것인데,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불교를 이해할 때 너무 이제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를 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균형이 깨져가지고 우리가 실제 해야 될 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마저도 그냥 무시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팔정도 속에 이렇게 바른 견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긴 또 뭐가 있어요? 바른 정진도 있고 바른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 정진도, 이게 정진이라는 거는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라는 이야기인데, 번뇌가 곧 버리다 이렇게 돼버리면 뭘 버리고 뭘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모호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라는 이제 사띠라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과거에 내가 했던 기억들이 현재에 영향을 주잖아요. 과거에 뭔가 했다는 그런 기억들이. 그리고 현재 내가 뭘 하느냐가 또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이거는 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번뇌가 정말 이거 번뇌가 다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실제로 뭐 그냥 공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겪는 그런 괴로움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또 오랜 세월 수행을 해서 그런 지혜가 다시 망각되지 않는, 한 번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알고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또 조금 정신이 흐릿해지면 다시 또 번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다지고 해서 다시는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게 이제 사띠의 확립이고 기억의 확립이고 이런데, 그럼 팔정도 중에 이런 8가지 요소가 있는데 너무 한쪽에 이제 바른 견해 부분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불교가 이제 좀 왜곡되기가 쉽다. 원래 그러고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도 공이지만 분명히 실체가 없지만 작용이 있다는 거, 작용이 있지만 실체는 없다는 이 두 가지가 중도적으로 균형감 있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반야경에서 많이 알려진 반야경에서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다. 그러니까 이게 색이 공이지만 또 공이지만 또 색을 무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그 작용 자체가 있고 그 작용도 있지만 또 이것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없다. 그렇지만 또 그것이 이제 현재 머무는 그 순간에 분명히 그런 물질로서의 작용이 있고 느낌으로서의 작용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 번뇌도 다 공하고, 이게 이제 번뇌나 보리나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알면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수행에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좀 위험 소지가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뭐 실천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뭐 번뇌가 별거 아니네 하고 번뇌를 좀 등한시하고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번뇌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의미 있게 부여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번뇌가 이미 보린데 뭘 그런 걸 할 거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전을 들여다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니까야나 아함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번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뇌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염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족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폭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전부 다 이제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그거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런 이제 번뇌를
버림으로써 그 번뇌라는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 상태가 돼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으로 되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조기 경전에서 나오는 건 항상 일관되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본다면은 사실은 번뇌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번뇌가 일어날 때 요 마음 상태는 실체는 없지만 번뇌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번뇌는 번뇌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이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면 이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나면 번뇌가 소멸되는데, 그러면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겠죠, 마음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그냥 번뇌가 곧 보리다 이런 말들은 번뇌 자체가 보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수행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번뇌를 통해서 보리가 생긴다. 번뇌라는 조건을 이제 번뇌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버리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고, 이것이 완전히 버려지면 깨달음의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그거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분명히 이런 이제 그 번뇌가 있으면 그 번뇌가 버려져서 이제 보리가 깨달음의 지혜가 되는 그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좀 선적인 그런 되게 멋있는 말들이에요. 이런 게 되게 들어보면 되게 멋있고 되게 이제 깊이 있어 보이고 이런데, 근데 이 번뇌가 버려져서 이제 깨달음의 지혜로 가는 이 중간 과정이 되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이 번뇌가 버려져서 나중에 깨달음이 이루고 나면 그때는 이제 번뇌고 뭐 보리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선과 악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의 마음에는 뭐 유익하다, 해롭다 이런 마음이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해로운 마음이 다 소멸했으니까. 그때는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어떤 상황에 대응을 하는 거지 그것이 선이다, 불선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 아라한의 마음에는. 그래서 이 이제 분명히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번뇌로 보고, 그것이 이제 또 지혜가 일어난 것은 지혜로 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버릴 거는 버리고 개발할 거는 개발하는 이런 이제 분명한 그 이제 수행의 과정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경지가 번뇌적 보리라는 그런 경지지, 이걸 이제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버리면 그냥 들을 때는 되게 시원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멋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 수행을 해보면 이게 별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 번뇌를 조건으로 보리의 지혜가 생긴다. 번뇌를 잘 대처함으로써, 왜냐하면 이 번뇌라는 그 속에 우리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이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번뇌를 파악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실천함으로써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보리의 지혜,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말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번뇌를 조건으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여러분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번뇌를 잘 이해하고 번뇌라는 것을 잘 통찰하는 과정에서 또 지혜가 생기는 것. 이거는 이제 번뇌 자체는 사실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걸림돌인데, 이 번뇌에 잘 대처를 하면서 이게 또 지혜가 생기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번뇌를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도 지혜 자체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마음이지만, 또 사람들이 이제 수행하다 그런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의 마음이 달라붙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집착이 생기면 이건 또 이 지혜로 인해서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지혜가 또 사실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어떤 번뇌의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어떻게 우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거를 어떤 우리에게 유익한 마음 상태로 계속 이어가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번뇌가 벌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은 그 번뇌를 통해서 이제 보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이제 합당하고, 번뇌와 보리가 차별이 없다, 똑같다, 이런 거는 사실 그건 나중에 이제 정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경지, 우리가 나중에 번뇌가 다 소멸되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게 사실 처음 수행하는 수행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그럼 이 번뇌가 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갖고 번뇌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좀 더 실전적이고 되게 유익한,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장애업성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우리가 5 장애 요소를 성스러운 제자가 깊이 새기고 깊이 마음을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해 몰두하고 법을 들으면 그에게 5 장애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데, 장애가 사라질 그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5장애 자체가 지혜다,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초기 경전에는. 이건 좀 선적이고 시적인 이야기입니다. 되게 그 말 자체로만,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뜻은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칠각지가 개발이 된다, 또는 번뇌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제 지혜가 개발되고 그렇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번뇌가 결국 보리가 되기 위해서, 번뇌가 보리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번뇌를 조건으로 보리가 개발되기 위해, 깨달음의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번뇌를 또 강조하다 보면은 또 이런 약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번뇌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번뇌와 자기를 이게 동일시하는 게 쉽기 때문에 자꾸 자기 마음속에 번뇌를 관찰하면 막 자기에 대한 불만들이 자꾸 생기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뇌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이 진짜 번뇌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점점 더 오히려 수행하면서 더 괴로워진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번뇌를 잘 대처하는 지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잘 대처를 하면 진짜로 이게 번뇌가 보리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실제 우리한테 번뇌가 일어났지만 이게 보리로, 지혜로 변할 수 있는 건데,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대처를 하면 번뇌가 번뇌를 부르게 됩니다. 자기한테 번뇌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또 번뇌가 더 커지죠.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또 이 번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또 가래가 일어나고, 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화가 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 어리석게 대처를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번뇌가 더 증가하고 괴로움도 더 커집니다. 이럴 때는 진짜 번뇌가 말 그대로 되게 우리 수행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되게 다가오게 되죠. 오히려 수행하면서 괴로움이 더 많아졌다, 수행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번뇌에 대해서 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이 번뇌로 인해서 오히려 지혜가 생기고 오히려 그 기쁨도 생기고 알아가는 기쁨도 생기면서 오히려 정말 이게 이 번뇌라는 것이 내가 수행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그 지혜의 소스가 되고 지혜의 토대가 되고 토양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번뇌가 이제 이런 깨달음의 지혜로 바뀌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번뇌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건 첫째 이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번뇌를 이제 우리한테 어떤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 마음을 계속 쓰고 사는데 그 대상 쪽으로만 이제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대상 말고 이제 그 대상을 아는 요 마음을 보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대상보다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가는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차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필요하겠죠. 그 이제 수행이 시작이 되려면 이제 그렇게 알아차렸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게 바른 견해를 이야기할 때 사성제로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른 견해경이라는 경에 보면 성스러운 제자가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해로움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그런 제자는 바른 견해를 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로움이 뭔지 해로운 행위가 뭐고 그 해로운 행위가 왜 일어나겠어요? 뿌리가 뭐겠어요? 탐진치 때문이다 이거죠. 유익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계를 잘 지키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게 유익한 행위라고 한다면 이런 유익함이 일어나는 뿌리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탐진치가 해로운 마음의 뿌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가 그 유익함의 뿌리다.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 마음의 유익한 마음이 뭐고 해로운 마음이 뭐라는 건 기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이건 탐욕이 있는 마음이구나. 이건 탐욕이 없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먼저 알아차려야 우리가 뭐 여기에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이제 해로운 마음 같으면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 유익한 마음 같으면 이걸 어떻게 계속 개발할 것인가를 알 수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이 가능할 거니까 첫째는 이제 나한테 그런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라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은 그 일종의 번뇌 대표적인 게 번뇌니까요.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라고 알아차리고 만약에 이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유익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이 알아차릴 때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번뇌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이 번뇌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하고 나를 이제 이렇게 동일시해가지고 감정이입이 되다 보면은 주인공이 막 고통받으면 자기도 막 성질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가 그냥 단지 조건에서 현재 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하나의 마음 현상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번뇌가 일어난 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자기한테 일어난 그 번뇌를 발견할 때 그걸로서 이제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또 자기에 대한 자책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 게 오히려 이제 정말 이거는 고통이고 이게 발전은 없고 그냥 계속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쪽으로만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는 뭐냐 하면 이런 번뇌라는 것이 다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건 발생이다. 이것도 현재 조건에서 일어난 거지 이게 나의 고정된 모습은 아니다. 이게 실체화해버리면 고정된 모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원래 나쁜 인간이야. 나는 못난 인간이야.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변화라든가 발전이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냥 단지
현재 조건에서 내가 이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런 번뇌가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올바르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우리가 이거를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자꾸 나하고 이래 자꾸 동일시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이제 번뇌를 자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원래 번뇌가 많은 인간이고 나는 뭐 수행하기에 좀 부적합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좀 안 좋은 마음들이 화를 자꾸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어떤 지금 여러 조건과 환경에서 일어난 하나의 해로운 마음이고 번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이 번뇌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번뇌를 일단 나하고 동일시하면 이거는 그 번뇌가 다시 번뇌를 불러 화를 부르고 또 화가 나서 괴로우면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잘 안 버려지면 또 화를 내고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계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조건 발생이다. 이 번뇌는 조건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현재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고 현재 번뇌가 일어났을 뿐이다. 유익한 마음이라면 그냥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연습을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이제 보는 것이 일단 지혜가 생기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번뇌에 대해서 좀 관대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아란이 아닌 이상은 사실 우리가 번뇌가 안 일으키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번뇌가 일어날 조건이 되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아예 안 일어나면 그건 아란이지 뭐 수행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이제 중생이고 범부니까 어떤 조건이 됐을 땐 그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일어난 것 자체가 나한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수행자가 그런 게 안 일어나도록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붙여 그게 이제 역량이 부족해서 번뇌가 일어난 것 자체를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냐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를 내고 이런 거는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기를 오히려 더 괴롭히고 자학하고 이런 쪽으로밖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그러니까 그 번뇌 자체를 아까 이제 실체가 없다고 그냥 번뇌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이 번뇌를 통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또 이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번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수행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소스를 만들어주는 지혜가 생기는 소스를 토양이 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걸림돌로 볼 수 있지만 이걸 지혜롭게 잘 접근을 하면은 이게 이 번뇌를 통해서 사실 지혜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난 법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번뇌라는 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중생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하고 설해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뇌 속에는 부처님의 이미 통찰이 들어있고 이 번뇌를 잘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 번뇌 속에서 번뇌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이 괴로움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번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의 동반자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 지혜의 소스다. 이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번뇌를 단순히 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내가 지혜가 생기는 하나의 동반자, 우호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번뇌를 그냥 단순히 싫어하고 막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하나의 토양과 토대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도 훨씬 덜 괴롭습니다. 이게 자꾸 번뇌를 싫어하다 보면 안 그래도 번뇌 자체가 괴로움을 일으키는데 그다가 또 막 이 번뇌를 잘못 대처하면 번뇌에 대해서 화로서 대처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또 괴로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번뇌라고 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번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번뇌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집착이나 화나 어리석음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만 이게 못났고 나만 바보 같고 이게 아닙니다. 누구나 수행을 하면은 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자기가 미처 알지 못, 그전에는 자기 마음을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몰랐던 그런 마음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아, 내가 이게 지금 나한테만 뭐 이런 번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 나만 이래 못난 것 같고 나한테만 번뇌가 많고 화가 많은 것 같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번뇌가 있고 그 번뇌에 대해서 이게 보편적으로 있는 거니까 나만 그렇다고 그걸 또 스스로 자학하거나 자기에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좀 말이 역설적이긴 한데 좀 우호적으로 보고 그것이 오히려 지혜의 소스고 지혜의 토양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이나 자학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훨씬 편해진다.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중생과 그 깨달은 이제 성자의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길을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아직은 많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우리가 정말 불완전하다는 걸 완전히 이제 자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하다 보면 아직은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실수에 대해서 또 관대한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 좀 오늘 왜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되는, 또 오늘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안 하던 뭐 또 화를 한번 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내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하고 그거를 이제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되지. 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학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도 좀 관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수행은 우리가 뭔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수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존재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이제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벌써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걸 완전히 깨달음으로써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건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수행을 완성하기 전까지. 그렇다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실수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자기를 자학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그 예전에 이제 유명한 그 아잔차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행 아닌 수행은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다가 뭔가 좀 내가 이건 좀 실수한 것 같고 좀 어리석게 한 것 같고 이렇지만 그런 시행착오가 다 이렇게 축적이 돼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되게 노련한 수행자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번뇌라든가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도 좀 관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로 이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이걸 자기와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조건 발생한 하나의 현상, 마음의 한 작용으로 봐라. 근데 이 마음의 작용인데 이것이 해로운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게 공이고 실체가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로운 작용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버리는 방법을 지혜를 써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건 필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난 거지 실체는 아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번뇌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그 지혜가 개발될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너무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번뇌를 접근하면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번뇌를 통해서 배우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번뇌를 싫어하게 되면 이걸 계속 번뇌 일어날 때마다 짜증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번뇌가 지혜의 소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번뇌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몰랐었는데 이 번뇌가 이런 번뇌들이 나한테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 번뇌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이 번뇌는 이렇게 버리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번뇌를 통찰하는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제 번뇌가 나한테 이런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번뇌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유는 번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뇌가 있는 줄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윤회를 했다고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한테 이제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면 고통을 받지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번뇌를 알아가는 게. 그러니까 번뇌를 아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번뇌를 아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운 일이고 다행이다. 내가 이 번뇌를 몰랐다면 이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윤회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나한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이것 때문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거죠. 그죠? 이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싫어하고 나한테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번뇌가 일어나는 이제 번뇌를 파악을 하고 이해를 이제 이 번뇌를 아는 과정에서 이것이 탐욕이구나, 이것이 성냄이고 이런 걸 알 수도 있고 이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화라는 거는 항상 집착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집착이 없으면 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내가 이게 화라는 것도 다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이 집착이 왜 일어나는지 이거를 아는 거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게 다 조건 발생이라서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도 아닌데 이걸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마치 행복인 것처럼 붙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의 원인을 들여다보면서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과정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세상의 진리를. 그래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나 내적인 조건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또 내 번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과거에 했던 이런 행위들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구나. 과거에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현재 내 번뇌의 주된 아주 큰 원인이 되고 있구나. 또 현재 내가 하는 행위가 미래에도 그렇다면 내가 현재 하는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과거에 내가 자꾸 번뇌 일으키면 현재도 번뇌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만 현재 내가 지혜를 개발하면은 미래에도 지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을 파악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고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해로운 마음,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 또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조건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조건을 계속 파악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번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이게 또 되게 큰 일이거든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애착을 한다고 보신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진리를 알면은 애착을 안 한다 이거죠. 내가 왜 이런 거에 집착을 하냐. 이것이 조건 따라 생긴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할 수 없어. 언젠간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여기 애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집착을 하는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왜 내가 집착이 일어난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리석음 때문이고 그거를 이제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니까 이 진리를 파악함으로써 이 어리석음이 벌어지는 거니까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는 결국 진리를 통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또 지혜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번뇌를 알아차림으로써 이 번뇌를 지혜롭게 대처해요. 번뇌가 그냥 번뇌임을 알고 또 번뇌의 원인이 뭔지를 조사합니다. 이걸 이제 번뇌를 나라고 동일시하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조사가 안 돼요. 근데 번뇌라는 것을 나하고 떨어뜨려서 하나의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싫어하지 말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또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안 되죠. 번뇌가 뭔지, 번뇌의 원인이 뭔지, 이 번뇌가 또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지, 번뇌가 버려지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고 이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번뇌를 파악하는 지혜도 생기고 번뇌의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도 생기고 번뇌의 소멸이 뭔지를 파악하는 지혜도 생기고 번뇌를 버리는 방법도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번뇌가 일어났지만 이 번뇌를 통해서 이런 그 진리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이것이 또 엄청난 즐거움이거든요. 이게 또 법열이라고 하잖아요. 법을 알아가는 즐거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번뇌 자체는 해로운 거지만 우리가 이 번뇌를 통찰하고 이해하고 조사하는 이 과정에서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조사하는 이 과정에서 번뇌에 대한 실체, 이 번뇌를 알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조건 발생이고 그럼으로써 이런 진리가 사성제도 알게 되고 이런 우리가 감추어졌던 내가 그동안 몰랐던 이런 진리에 대해서 하나둘 발견해 나가는 이게 또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었을 때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이런 어떤 진리의 베일을 하나하나 벗겨 나가면서 일어나는 이런 즐거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이거든요. 이런 즐거움들을 좀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대로 지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이 번뇌를 이해하고 통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법열을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이제 수행을 즐겁게 하고 또 이런 번뇌를 조건으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은 이제 수행도 굉장히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런 건 되게 습관적으로 잘 하는데 이제 이런 번뇌를 버림으로써 우리 마음에 유익한 마음이 개발되면 그 조금씩 이렇게 유익한 마음이 개발돼 나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런 데 되게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번뇌에 대해서 막 자학하고 이런 건 되게 익숙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했다. 이 정도면 네가 잘하고 있다.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도 보통은 보면 자기가 번뇌가 많이 일어나 이런 부분만 너무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나는 못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번뇌에 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서 그냥 이렇게 번뇌를 알아나가는 즐거움을 이렇게 찾고 이러다 보면 내가 조금씩 이런 번뇌가 버려지고 지혜가 조금씩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스스로가. 그러면
야, 어제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씩 지혜가 나아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를 좀 스스로도 칭찬해주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토닥거려주고, 이런 것도 이게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에게 자애심을 개발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너무 자기 자신을 자꾸 푸시하고 뭐 이렇게 계속 채찍질만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별로 이게 수행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신심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계속 너무 힘들게 수행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우리가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식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 안 해주고 맨날 뭐 더 잘해야 돼 하고 막 계속 이렇게 푸시만 하고 이러면은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는 뭐 자식 잘 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은 자기가 잘했을 땐 또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외면하고 계속 푸시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자식이 삐뚤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실제.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만 하고 막 푸시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수행에는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번뇌가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번뇌 위험성을 발견하고 이런 거는 이건 통찰하는 거거든요. 이건 위험하니까 이걸로 벗어나야 돼. 이 자기를 막 계속 자학하고 학대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해서 번뇌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애심을 개발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수행하는 것이 즐거워지거든요. 아, 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 조금씩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이런 이제 유익한 마음을 발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애심을 일으키는 이런 것도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러다가 이제 뭐 혹시라도 또 내가 이제 너무 잘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애착이 달라붙고 이러면 이건 또 이 자체에 대해서 내가 또 이 선한 마음이 일어난 거에 지혜가 생긴 거에 대해서 또 자만하거나 또 여기에 마음이 집착이 달라붙는구나 하면 그거는 또 해로운 마음, 이것도 번뇌가 일어난다고 알아차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내가 또 이런 지혜라고 하더라도 그게 애착을 하면 이런 또 번뇌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거에서 또 발견하고 거기서 또 배우는 즐거움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수행 잘할 때 자기 자신을 또 너무 칭찬하거나 잘한 거에 대해서 이래 만족하고 이러다 보면 또 거기에 또 애착이 달라붙을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유롭게 하되 또 거기서 번뇌 일어나면 이것이 또 여기 마음이 달라붙는구나 하고 거기서 이것이 해로운 거라는 걸 알고 또 앞에서 했던 다른 번뇌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또 대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요즘같이 이렇게 놀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데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그 자체만 해도 스스로에게 대견하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이런 이제 그런 감각적 욕망이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런 거에서 물들지 않고 내가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욕망이나 화에 이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만 해도 우리에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너무 푸시하지 말라. 이 수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속에서 막 정신없이 욕망을 쫓아서 막 달려가는 이런 마음을 쉬고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수행하러 와서도 또 막 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밖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게 여기 와서도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자기 자신을 너무 이제 푸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칭찬하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하는 것도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번뇌를 통해서 보리를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그죠? 이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제 번뇌가 어느 정도 있고, 이제 또 그 번뇌를 어떻게 대처하니까 내가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통찰력이 조금씩 생기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수행이 조금씩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되게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수행을 늦게 했는데 엄청 빨리 잘하고, 나이도 젊은 것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하여튼 주변에 있는 스님들을 보다 보면은, 스님이나 다른 수행자들을 보다 보면은 자꾸 비교를 하면서 실컷 잘하다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좌절감을 느끼고 또 막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여전히 보면 그 중생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게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남이 내가 만약에 수행을 빨리 하고 남보다 잘해갖고 결국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잘 되면 이제 남한테 내가 수행 잘 된다고 뻐기고 잘난 체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굳이 내가 빨리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있는 그 문제를 차근차근 내 조건에 맞게 수행해야 된다 이거죠. 비교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또 수행을 하는 거에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마음 상태다 이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집착이고 그 탐욕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오히려 수행에서 고통을 일으키지 수행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 조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 건강 상태나 내 마음 상태. 거기에 맞는 수행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는 같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남산을 간다. 옆에 보이는 이게 제일 봉우리가 있는데 이 산 이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중도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꼭대기를 간다. 그러면 거기서 갈 때 좀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좀 빨리 파박파박 해서 빨리 도착하겠죠? 조금 더딘 사람들이 이제 건강도 약하고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그 건강한 사람 쫓아서 막 쫓아가다 보면 몸이 문제가 생기겠죠. 가다가 지쳐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다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페이스 조절을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페이스를 쫓아가지 말고 자기 페이스에 맞게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이건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해나가고 단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을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 좀 부지런하게. 그렇지만 그거를 되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도 저래야지 하고 너무 과하게 노력을 한다거나 또 자기가 지금 나는 이렇게 번뇌가 많은데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평온한 것 같은데 정말 부럽다 하고 또 막 그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또 자기한테 불만을 가진다. 이런 거는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자기 속에 자기 조건에 맞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또 번뇌 정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생부터 타고온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생에도 했던 업이 다 다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뇌 정도라든가 지혜의 정도라든가 체력이라든가 그런 주변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자기 페이스에 맞게 자기 조건에 맞게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을 또 잘할 수 있는
거다. 이거를 너무 자기 페이스를 무시하고 그냥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런 비교하는 심리는 자만심을 이제 키우는 거거든요. 자만이라는 건 자기가 또 남보다 잘하면은 또 우쭐해가지고 막 이제 남들을 뭐 함부로 가리키려고 한다거나 남들한테 자기 수행에 무용담을 늘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또 수행이 잘 안 되면 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하고 자기를 또 이제 자학하고 공격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행은 경쟁이 아니다. 이게 세속에서는 욕망이라는 게 기본이 돼서 그 욕망을 쫓아가는 거지만 이 수행이라는 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죠?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조건에 맞게 자기 페이스에 맞는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수행을 하다가도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빨리 저걸 얻고 싶어. 빨리 지혜가 생기고 싶고 빨리 그 삼매에 들고 싶고 선정에 들고 싶고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다 뭐겠어요? 다 집착이라 이거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자기는 이제 뭐 한 10걸음밖에 안 갔는데 100걸음을 가려고 한다. 이런 게 다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걸 바라는 건 다 욕심이거든요. 이제 지금 내가 겨우 나무 씨앗을 뿌렸는데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벌써 이게 왜 사과 열매가 안 열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진짜 어리석고 욕심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과 열매를 심었으면 사과 씨앗을 심었으면 그때 처음에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잘 풀어주고 뭐 이렇게 잘 가꾸다 보면은 어느 땐가 이제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도 이런 이제 결과에 자꾸 치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욕망이 탐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불만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는지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삼매를 닦으면 선정을 닦으려고 하면 선정에 들려면은 오장애를 버려야 된다. 그럼 오장애를 버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자선이 좀 더 자선 시간도 조금 나중에 이제 수행이 잘 되면 자선 시간도 조금씩 늘어가야 돼요. 또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아야 또 선정이 될 수 있는 일상에서도 장애를 안 일으키려고 하고 또 이 장애가 그렇게 하려면 감각 기능도 잘 단속하고 계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들을 하나하나 충족시켜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씨앗이 이렇게 이제 새싹도 나고 나중에 열매 이게 나무가 돼서 그 나중에 열매도 맺고 그래가 사과의 나무가 이제 생기는 건데 사과가 열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조건을 하도 갖춰지지 않는데 결과만 바라고 있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탐욕일 뿐이죠. 이제 1층 집도 짓지 않은 사람이 기초도 안 한 사람이 저 꼭대기 집 3층 집만 얻으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면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되게 재미있게 또는 좀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이제 세속에서와 똑같이 욕심을 앞장세워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항상 마음이 쫓기고 그 욕심이 있다 보면 또 그거에 대한 불만족인 화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또 막 짜증내고 이런 이제 굉장히 괴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제 자기 번뇌를 자기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번뇌 일어나는 건 단지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조건 발생으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보고 이 번뇌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이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겨 오히려 수행의 동반자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번뇌를 알아가는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그 즐거움을 알아야 되고 또 이 번뇌를 버리다 보면은
그것은 이제 지혜라든가 선한 마음들, 칠각지나 뭐 이런 유익한 마음들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유익한 마음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칭찬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칭찬하는 이런 것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너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수행을 해라. 이 수행은 경쟁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남하고 경쟁하지 말고 자기 조건에 맞는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면, 이러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난 이 번뇌를 통해서 보리가 개발된, 이런 지혜를 발휘하다 보면 정말 번뇌가 보리가 됩니다. 이거는 진짜 번뇌라는 것이 단순히 번뇌가 아니라 이 번뇌를 통해서 보리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듣기 좋고 또 멋있고 이런 말에 너무 이제 현혹되지 말고, 그런 말들은 사실 되게 말은 멋있지만 실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접근해서, 예를 들면 번뇌가 보리가 되려면 이 번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번뇌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인데, 이 대처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법이고,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번뇌가 점차 보리로 변한다 이거죠. 번뇌를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지혜가 점점 성숙을 하게 되고, 지혜가 성숙하고 지혜가 이제 최고조에 이르면 그게 보리 깨달음의 지혜로서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번뇌는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런 번뇌를 어떻게 대체해서 보리로 이제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